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야.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고, 다섯 번째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야기야. 벌써 성경을 다 읽었어. 형은 오늘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거 없어? 나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악은 그럼 왜 생겼으며 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너는 궁금한 거 없니? 나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나의 때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시험하면 그냥 마귀 말대로 해주고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형은 어때? 나는 되게 걸리적거릴 것 같고 안 그래도 배고픈데 막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국가들을 주겠다. 이러는 거 하니까 정말 제발 가버려. 이렇게 할 것 같아. 다들 열심히 말씀을 읽자. 화이팅!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데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봐라, 네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닌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세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건의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아를 통치했고 갈릴레아의 통치자는 헤롯이었다. 그의 형제 필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곤이 지역의 통치자였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통치자였다. 대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적어둔 책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평한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사실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질 것이오. 그러자 무리들이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통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세금업자들도 세례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에게 걷으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지 마시오.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도 말고 울러대어 빼앗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받는 보수에 만족하시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가 요한을 두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님 아닐까? 요한이 모두에게 답변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발이 있습니다. 자신의 타작 마당을 말끔하게 하고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려는 것이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말로 백성을 잘 타이르며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렸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아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올릴 만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발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 마당을 깔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하여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고요. 그분이 가득하신 것에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의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생이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럼 바로 선생이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하고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시면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 자신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였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이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예수님이 몸소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 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오.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떠보지 마라.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그대를 위하여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떠보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으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장 12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 위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다음날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삐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시몬 곧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자고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벳세다 출신이고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분을 말이야. 그러자 나다니엘이 필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다니엘이 예수께 대답했다. 라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삐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